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10월 10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문제 김용기 목사, 박미선 사모님, 김나원 목사님, 김에서더 청년, 김기현 권사님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혐할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이제 그 3절에서 10절의 그 말씀은 거짓 교훈에 대한 것을 언급하며 경건에 힘쓸 것을 조언합니다. 다른 교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헤테로디다스칼레이라고 한다는데 이건 이제 1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신화와 끝없는 이 족보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 같은 단어지만 이제 이단 사상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헬라 세계에서는 이제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 철학자들이 이제 뭐 이 소피스트 하면 이제 철학자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 궤변론자 비슷한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뭐 웅변을 가르치고 또 변론수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기도 하고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그 이단 사상을 이제 교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이 다른 교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설명한 그런 교훈이 바로 바른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이단 사상을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주인이 돼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허감에 쌓여서 사실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또 범사에 뭐 변론이라든가 언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자기의 인격이 성숙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기, 분쟁, 뭐 회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변론이라든지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그냥 밀렸다, 패배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질투적인 그런 감정, 악감정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뭐 투기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뭐 회방하는 이야기 나오고 점점 악한 생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불필요한 변론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진리를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도 이제 부패해진다는 것이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그런 것에서 이제 나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바른 진리의 교훈을 알고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씨와 같아가지고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것처럼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또 진리를 더 알 수 없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을 이익의 제로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뭐 육체적,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한 일에 이 기독교,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단자들에게서 특히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단자들이 이 사람들을 혹시 무민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욕망을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단자들에서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통적인 그런 복음 신앙 안에서도 이제 이 신앙이 탈선함, 믿음이 탈선하면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그런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물질 때문에 이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것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서토와 학파의 철학자들 그 뭐 자기들이 이제 할 때 누가 현자나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을 할 때 그들은 지상의 행복과 불행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마음의 그 평정을 누리는 사람들이 현자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 경건에 도움은 줄지언정 정말 참된 만족은 줄 수가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만족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금욕을 하고 경건을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을 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영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은 참된 만족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단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을 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러한 것과 대조적으로 오직 평강의 권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이렇게 얻어지는 이 자족, 바로 영적인 그런 이제 만족이 있어야 모든 범사들에게 이제 만족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족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배운 사람은 그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그런 관심을 이제 안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만 이제 소망을 이렇게 둠으로써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풍족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영적인 그런 평안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살면은 바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니까 항상 이제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안식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그런 안식처였다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유익이 아주 이렇게 많고 또 우리의 내세에도 큰 상급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뭐냐?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것은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죽으면은 뭐 그 무치 뭐 모든 종들 다 그게 같이 묻어둔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뭐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이 지난 요즘에 오늘날 이제 유물로 다시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뭐 그런 것만 남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행인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러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먹을 음식 한 그릇만 있어도 감사하고 입을 의복 한 번만 있어도 이거는 감사한 그런 일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가지, 그 먹을 음식 하나도, 입을 의복 하나도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자족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뭐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나요? 입을 옷이 한 벌밖에 없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먹을 양식이 쌓여 있고 입을 옷들이 정말 막 절절히 이렇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넘치도록 먹고 우리는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는 감사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족을 배워나가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그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들이는 이런 불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냐 불을 쌓는 걸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더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함부로만 있어야 되냐 한 끼 음식만 먹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더 우선순위 순위에 둬야 되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만 막 몰두해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더 내가 가지려고 하냐 이것은 하나님께 바른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관심,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권면이 바로 바울이 하는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9절에서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더 우선순위와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런 것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해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가면은 무엇이나 우리가 이제 무리를 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더 큰 어떤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또 더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것에 미혹되고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또 본의 아닌 그런 일도 하게 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배는 파손되어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막
과도한 어떤 그런 욕심에 이렇게 빠지면은 그게 이제 사기당하는 그런 일이 많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당할 일이 별로 적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돈이 우상이 되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성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가 이 아람의 그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자기 문둥병을 고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갖고 온 그 막 각종 보화를 준다니까. 지금은 그런 거 받을 때가 아니라면서 다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아까운지. 그래서 엘리사 선생 몰래 이 나만 장군을 뒤에 따라가가지고 뭐 우리 주인이 뭐 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외투 2벌 누가 뭐 왔다면서 그래서 그 사소한 어떤 그 욕심을 이렇게 챙겼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이 게하시는 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주를 받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에도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이 은30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자신이 이제 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넉넉함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내 형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부모의 어떤 그런 유업을 재산을 나하고 좀 나누도록 이렇게 판결을 좀 잘 이렇게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나 소돔 고모라의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망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에도 가면은 점점 뭐가 부족하냐?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세상에 홍수처럼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세상 것에 이렇게 매몰되고 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이렇게 우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소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가 그 자족하기를 이렇게 배우면은 우리는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유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인 그런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어 나누고 베풀어가는 아름다운 복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천번째 물전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신 은혜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자족하는 그런 마음 배우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들이 참으로 세상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부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음성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누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